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57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 2022년 표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아멘. 지난주 아가다 말씀 2장 27절 28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번 주 아가다는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부모의 젖을 먹고 자라면은 그 아이는 그 젖을 준 부모를 자기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젖을 먹고 계속 먹고 자랐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다른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나게 되면은 이 아이는 그 다른 엄마의 젖을 먹은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그 양식, 그 말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건 내 안에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삶,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말을 듣고 이 말을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왔는데
이 삶, 내가 원하는 이 삶, 내가 원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그 말들이 그냥 그 말들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그걸 원하는, 그걸 바라는 삶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란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허전함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요. 힘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막 먹어요. 힘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막 해요. 힘들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하는데 그것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무너져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 여러분, 이 사람이 동물이다라고 하잖아요. 이 삶하고 똑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동물들 배고프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요. 배부르면요? 자요. 그리고요? 일어나세요. 배고프면요? 여러분, 이 삶하고 인간의 삶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동물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동물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누구만 있어요? 사람만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왜 그러는가 봤더니 사람은 동물에게는 없는, 그냥 창조 때부터 누구의 형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 날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날,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누구를 배우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이렇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우리의 뿌리가 거기에요. 존재가 거기에요. 근데 거기에서 분리되어졌잖아요. 근데 안식이라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게 한 그 날을 맞게 안식일에 합당하게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안식을 누리고 그 복을 받고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존재를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최고의 날.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런 날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만나러 준비하는 그날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헛되게 신앙생활을 해오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율법으로 내 삶을 막 올가매는 거예요. 그럼 나만 올가매요? 아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무엇으로 올가매는 거예요? 율법으로 올가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막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밭에 부추 있잖아요. 그것에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안식일날 배고파서 먹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종교적으로 외적으로 얼마나 사람들 눈에는 멋지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분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전혀 못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전혀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 말씀을 전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읊조리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지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손이 말라서 이 손이 한쪽 손이 말라져 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따라갔어요? 그게 들려오는 사람이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 불렀잖아요. 불렀을 때 그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그러면 왜 따라간가 봤더니 예수님이 뭐라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왜냐하면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럼 내 인생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소유해도 내 인생은 다 무엇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 인생들 사망에서 뭐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하신 것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분의 말씀을 먹고 따라가면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모든 인생들은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말을 따라서 살아가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말씀 때 계속해서 증거를 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말은 여러분 빙산의 일부분도 안 되는 정말로 편협되어져 있는, 왜곡되어져 있는 지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누구도 믿지 않고 그 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그 부분을 믿고 내 인생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극히 합당한 모습인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뭐 책을 통해서 좀 보고 뭐 하고 경험하고 그게 전부인데, 어떻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진리처럼 그것을 붙들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인데, 그 의문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결국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 자체가 영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해줬어요. 댓글로 달아도, 문자로 보내도, 카톡으로 죽으라고 그런 말들을 쓰게 되어지면은 그 말을 받는 사람에게 영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앞에서 보지 않고 문자로 보내도, 카톡으로 보내도 그러한 영향들이 나타난다고요. 왜냐하면 말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은, 너희들이 하는 말은 영이고 뭐라고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영이고 생명이잖아. 그럼 내가 그 말을 먹으면 내 영이 살고 내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이 젖을 사모하는 것이 신령한 젖, 순수한 젖을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교회 다니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누구만 괴로우냐면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이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저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통해서 금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인생을 호위한다고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기 시작하면 멍에를 풀어주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가 나서 생명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하는 것이 금식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금식하는 누구를 몰라봐요? 하나님을 몰라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도 고파가면서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혼인잔치를 벌렸는데 이 사람은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게 너희들 낡은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그 틀들을 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그 틀들을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조각을 붙이려고 하니까 은혜의 조각을 여기다 딱 붙였어요. 붙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조각을 붙이니까 이것이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당긴다라는 게 옛사람의 옷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들어가서 은혜의 옷을 입어야지 그 영혼이 사는데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으면서 자기가 살아온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은혜의 조각을 덩어리를 갖다 붙이니 이것이 끌어당기니 여러분 누가 은혜를 사모하겠냐고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 포도주를 담았던 옛날의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대자루가 빵꾸가 나버리는 거예요.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이 틀을 버리지 않으면은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적과 꿀을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로 교회를 다녀요. 근데 헤어짐이 더 심해지고 부대자루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헤어질 대로 헤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안 헤어지면은요. 이거 부대에 짜다 옛날 거 그대로 담고 살아가는데 여기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과 율법은 차이가 간단해요.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를 절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자기 말 하잖아요.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이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남의 잘못이나 남의 것들은요 끊임없이 시시건건 이야기하는 사람. 같이 살아보면 알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만나서 자기가 원해서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할렐루야. 나를 보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죽은 것들을 내가 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다 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는 단순해요. 여러분 이 꽃에게 제가 여러분 생수를 좋은 물을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꽃은 자기 생명 수명을 다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안 좋은 물을 부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주셨잖아요. 동물들은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의 언어가 담겨져 있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다가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판단하는 말들을 하고 어둠의 말들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들을 내가 막 먹어요. 말들을. 그러면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이 지극히 여러분 제가 뭐 이상하고 뭐 신령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물러서 생명이 살아나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어요. 너무 많이 아파 있으면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생명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원리예요. 원리. 안 먹으면은요. 안 먹으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어둠의 것들, 거짓된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내 삶을. 왜냐하면 말이 씨잖아요. 근데 그 씨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씨는 자라난다고요. 자라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씨의 열매들이 맺히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금 상식이에요. 상식. 특별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다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다시 들어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회당에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그 가난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한쪽에 손이 말라져 있는 사람이 회당에 왜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왜 갔어요? 하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왜요? 자기가 아파 있잖아요. 한쪽 손이 힘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아픈 것을 가지고, 손 마른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 아픈 한쪽 손을, 마른 손을 가지고 사람들 많은데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죽으러 가는데 그 죽으러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살려주러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생명을 살리는 예수를 뭐 하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고발하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안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는 마음,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이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 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 속에 생명이 있겠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정,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끊임없이 그 인생들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누리면은 그게 복이고 은혜예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고 선언했잖아요.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해요?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천년 만년을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가문에 무슨 생명이 살아나겠어요? 점점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매 주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그 안식,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그 안식, 그 복, 그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날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신 이유가 명확하다 이 말이에요. 명확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가시잖아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밖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나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한쪽 손이 말라 있으니까 이 손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불편한 손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저 사람 고치는 거 안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눈을 떠서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눈이 선해요. 그 마음이 선해요. 그러면 그 손 마른 사람이 그곳에 왔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 이 손 마른 사람은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이거 가시방석이에요. 가시방석.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야 돼요. 기분 나빠서 집에 가야 돼요. 자존심 상해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일어서라고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에게 이런 말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지도 않아요. 가서 손 마른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 마음 안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것들 담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 분노, 화, 미움, 원망, 인생에 대한 불편함들을 담고 있으면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예수님 나 안 봐요 손 마른 거 이걸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요. 보이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라고 뒤에 가면 한가운데 서라고 그래요. 한가운데. 자존심 상해하죠. 기분 나쁘죠. 내가 이거 사람들에게 보려고 왔어요 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연약함 속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 눌려버린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겠어?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곳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요? 정죄하고 판단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네가 한쪽 손이 말라있지 네가 이루고 있으니까 이루고 있지 하면서 뭐하는 끊임없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나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여요? 단순해요.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내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 있는데 누구를 살려요?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생명을 먹어서 생명수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데 누구를 살려요?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려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한 게 없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아세요. 예수님이 때로는 그 마음을 다 드러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고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이 그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뭐다 그랬어요? 영이다 그랬죠. 여러분 그 말이 자기를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보지도 못했고 그런 말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사망으로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이 땅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으면 주님이 안 오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흠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어졌어요? 공고한 인생이 되어졌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세상적으로요, 성공한 지위도 가졌어요. 명예도 가졌어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시민권도 가졌어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기도 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바른 생활하고 율법주의로 따라가는 그 인생이, 자기 자신이 그냥 고백해. 뭐라고?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노력을 해도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젖을, 신령한 젖을, 순수한 젖을 저와 여러분들이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먹으세요. 많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을 돌아보면서 많이 먹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끊임없이 비춰보세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자신을 비춰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갈 때까지 신령한 젖을 여러분 먹으세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먹지 않고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먹는 것은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요. 내가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먹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먹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먹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중요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 여러분 양심을 죽은 행실. 여러분 양심이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행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내 인생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행실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행실을 누가 따라옵니까?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아기들 뭐 키우는데 뭐 이유식 먹인다, 뭐 유기농 먹인다. 값이 비싸요, 싸요? 비싸요. 인스턴트, 뭐 화학조미료 들어가지 않는 거 자녀들에게 먹여요. 왜 먹여요? 왜 먹여요? 건강하게 하려고 먹이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려고. 왜?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몸을 위해서 그렇게 섞여지지 않는 유기농을 자기가 직접 재배까지 해서 막 먹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재배해서 막 유기농이다 하면서 막 먹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유기농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야로 읊조리고 계시잖아요. 이거 유기농이에요. 섞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사람을, 내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안에 들어져 있는 모든 그 말들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 번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담고 있는,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행동들을 지금 누군가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은가? 아마 없을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한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과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누구를 섬기게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예수의 피를 믿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해 여러분 새로운 살길,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예수님이 이제 뒤에 가면은 이 사역의 장소가 바뀌는 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창조했다라는 거, 창조했다라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인생들은 예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젖을 먹고 이것을 먹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스턴트 주고 여러분 이거 많이 준 거 먹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 안에서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바로 느낍니다. 제가 저도 이제 뭐 조미료 이런 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인스턴트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설렁탕 집에 가가지고 설렁탕을 먹고 왔는데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한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미원을 한 숟가락을 넣어버리더라고요. 먹을 때는 맛있더라고요. 근데 먹고 나니까 소화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젖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짓된 것에 끌려가고 미혹된 것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왜 끌려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인데 회당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곳에서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밖에 없는. 이게 참으로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다 못된 거예요. 자기가 다 주인 되어져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누려요? 못 누려요?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옛사람의 옷들 그대로 입고 있어요. 옛날 가죽부대 그대로 입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복을 담으려고 당겨져요? 안 당겨지는 거예요. 담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더 헤어져서 황폐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걸 깨달아지면 어찌 옛사람의 옷을 벗지 않아요? 어찌 옛 가죽부대를 버리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더 헤어져 가고 여러분 얼마나 더 이게 터져져서 내 삶 속에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 붓는 것처럼 내 인생이 되어져야지만이 그래도 깨달아지면 은혜예요. 예수님이 5절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여러분 이게 양심이 죽은 거예요. 근데 양심이 죽은 양심을 살 길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며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당의 주일날 예배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도 않고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손 마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를 고발하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 그 영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뭐라고 말하는 게 그 손을 내밀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손이 말라져 있는. 근데 만약에 상처가 심하다면요, 여러분 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 손 마른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처가 있고 이것 때문에 놀림을 당하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손 내밀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사람들 많은데 그것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가운데 서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대부분의 인생들은 자신 안에 있는 것들 연약함들을 다 감춥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함 연약함들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처럼 예배드려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헛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옛날 옷 입고 있고 옛 가죽부대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더 헤어지고 더 그냥 밑더진 독에다가 물 붓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주님이 지금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회당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서 들어가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들려오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요. 손을 내밀라고 하니까 손을 내밀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회복을 시켜주신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고, 여러분, 죄가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 앞에 내밀기 시작할 때에, 연약함을 내밀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그 손을 잡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냥 여기서만 끝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근데 주인 된 사람들은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말씀이 5절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 인생들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이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지옥은 마귀들,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을 위해서 원래 지옥을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원래 그곳은 그 마귀, 그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누구 말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마귀의 말.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끊임없이 뭐하는 사람 인생, 요한계시록에서 참소하는 인생, 정죄하는 인생. 여러분,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마귀가, 그런 말하는 사람을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그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그럼 이 사람들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를 않아요.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그럼 이것은 타락한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면 첫째가 태어났어요. 첫째를 키웠는데 둘째가 태어났네? 근데 둘째에게 젖을 먹이고 있어요. 근데 첫째 자기한테 젖을 안 줘요. 그러니까 첫째가 가가지고 얘를 뭐하는 볼태기를 탁 꼬집어먹는 거예요. 그래 둘째가 젖을 먹다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첫째한테 뭐 누가 꼬집었어? 왜 울어? 몰라요. 여러분 뻔하잖아요. 누가 꼬집었어요? 첫째가 꼬집었잖아요. 왜 꼬집었어요? 둘째만 먹고 있으니까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꼬집어서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누구 동생인데요? 지 동생인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그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역사들이에요. 선악과 먹었잖아요. 누가 따먹었어요?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것을 다 감추려고 하는 게 본성이에요. 본성이.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감추려고 창세기에서는 나뭇잎을 가리고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요. 언제요? 언제? 죽을 때까지 가려도 못 가려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줘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으면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사역 장소가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어요? 바다로 갔어요. 바다로 가니까 큰 무리가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니까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왜 따라왔어요?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많은 무리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온지라. 9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고 작은 배로 대개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10절에 사람들이 막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 따라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리고 그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를 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따라온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왜 따라왔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까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자유케 되어진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따라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진짜로 얻어야 되는 것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헛되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 인생들이 불쌍해서 병을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그 인생을 불쌍해서 귀신도 내쫓아줬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당신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11절에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요. 이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소리가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안 들려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어요.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줬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얻어야 되는 생명을 얻어요? 못 얻어요? 생명을 못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고 다니는 것이 이게 신앙, 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말, 여러분 귀신이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하는 말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을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무당 됐다가 무당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무당들 모임이 있나 봐요. 그래 무당들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한 무당이 화장실에 가니까 남아있는 9명 무당이 뭐하고 있냐면 화장실에 가는 한 무당을 막 이러고 있더래요. 그분 이야기가.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옛날에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여러분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인생들이에요. 왜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하면서 사니까.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 말이라도 들으면은, 그 말이 들려오면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고 자신을 자유케 한 그분 앞에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이 고백을 할 수만 있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3절에 또 어디에 올랐어요? 산에 오르셨어요. 산에. 회당은 뭐 매주마다 가는 거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교회는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곳이 뭐 사마리아 땅에 대낮에 물길로 온 인생, 그 여인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도 동거하고 있는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근데 그 여인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내 인생에 내가 가질 것을 가져보고 남편을 5명, 6명을 만나봐도 내 인생에 이게 채워지지 않는 이 공고함을,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은, 그러니까 그분이, 이 여인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겠다.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보면은 그 말들이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그 목마름을 그 남편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남편을 5명, 6명을 만나도 해결하지 않는 그 마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오시면은 나의 이 모든 가난하고 갈급하고 병들어 있고 아파 있는 이것으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간절한 희망을 붙들고 그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니까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러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내 인생을 다 알더라. 내가 살아온 과거들을 다 알더라. 그분 앞에 나를 드리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복.
여러분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내 인생의 자유함을 누리고 내 심령에 끊임없는 생수가 올라오고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13절에 산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바닷가도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따라왔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다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말을 해도 들려요? 못 들려요?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관심도 없어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돈 잘 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산에 올라간. 여러분 산에 올라가려면 좀 고생 좀 해야 되잖아요. 안 가요. 여기에 진짜가 있는데 안 가요. 여기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줘요.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원하시는 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불러서 예수님 따라가면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14절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해요. 12를 세우셨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본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함께 있어 보세요. 제가 요즘 좀 충격을 받고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 하가다 개수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제가 전도한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2만 번을 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매주 만나서 제가 물어봐요. 하마가다 하면서 반응들을 물어봐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다른 게 없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기쁨이 자기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근데 해보니까 그래요. 자기와 함께 있는 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간다 하냐? 말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생각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각들을 봐보세요. 이게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거짓된 것들 투성이에요. 투성.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5만 가지 잡생각 투성이에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 나와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 씨앗이 잘못된 떨어진 씨앗이 거짓된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근데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하고 함께 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부모가 주는 젖 먹고 자라나는 게 그 품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뭐 다이아몬드, 뭐 돈, 명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녀에게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부모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산에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다른 말씀 하시는 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누가 끊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누가
여러분 그 인생을 무너뜨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내요. 뭐 한다 그랬어요? 전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생명 살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여러분 혹시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생명의 말을 하고 생명의 생각을 하고 생명의 여러분 행동들을 하면서 가치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살아서 그 영혼을 섬기고 외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변화되어진 말들, 행동들, 습관들 이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 영혼이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을 누가 해요? 변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 그 학원을 다니고 그걸 배우고 누가 하겠냐고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 생명, 전도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살리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여러분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권능이 필요해요. 근데 이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냥 합법적이에요. 엑수시아라는 단어,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엑수시아. 내 자녀가 합법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내 호적에다 이름 딱 올리면은 그 자녀가 합법적으로 내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에게 뭐 준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능이 이게 바로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된 누구에게든지 귀신을 내쫓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경험들이 있어요. 이러한 경험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막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자녀가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되어지면은 주님이 원하신 자, 주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오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함께 있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 주시는 게 지극히 정상이 특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왜냐 합법적이니까 자녀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는데 이게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똑같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리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며 거룩한 백성 되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이것을 교회가 이것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회당이 그 기능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아요. 전도도 나가서 생명도 살리지도 않아요. 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구약에서처럼 그 여호와의 산에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지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가서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 그 권능 주시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다 잃어먹었어요. 그때 회당이 다 잃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불러서 새로 세우신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이것을 잃어먹으면은 여러분 없어져 버려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모르고 이 역할을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못하면은 여러분 없어진다고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 사람들 불러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생명을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 그 생명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교회 존재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19절에 가룟 유다는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이 이 인생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줘요. 끊임없이.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가 완전했어요? 아니에요. 다 실수하고 사고치고 베드로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어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잘못했다고 와서 회개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가 관심 가졌던 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예수 돈 받고 팔아요. 왜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돈 받고 팔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깨달아졌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누구한테 갔어요? 대제사장들한테 갔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그 인생들이 뭐라 그래요? 니는 네 죽을 짓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여러분 그게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건 회당도 아니에요.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 영혼이 살고 싶어서 찾아갔잖아요. 잘못했다라고. 그러면 그 영혼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죠. 그럼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왜요? 살리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매주일 예배를 나와서 드리지만은 정말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그 영혼만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에 따라온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주님이 원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도 살아나고 여러분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 생명을 살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주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인생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전도하며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의 어둠과 거짓과 죄악과 귀신에 눌려 살아가는 인생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단이 이러한 제단이 되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막혀져 있던 모든 담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눌렸던 모든 멍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닫혀져 있던 모든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모든 살쳐져 있는 삶, 그들의 직장, 그들의 가정의 모든 질병의 모든 재정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